할렐루야. 전도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주목하시고 이곳에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니 주는 온 땅에 빛이 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를 이루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루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내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용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교회의 표어를 우리 모두가 비전으로 공유하며 2023년을 소망으로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뜻과 세상의 안목이 기준이 되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끝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도부 보고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막혔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2023년에는 중보기도팀, 현장 전도팀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살아가는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강계 전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충호 목사님을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표대를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심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한국 교회의 산 증거가 되며 온전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장님들 늘 진실하고 신실하며 거룩한 주님의 종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파송받으신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신실한 현지 동역자들을 만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고영주 목사님, 매이고 묶인 자의 복음 전도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말씀이 온전히 심기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교구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교구 예배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들께서 연합구 내에 우리 구역장들 잘 협의하셔서 은혜로운 교구 예배 또 더불어 친교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2월 1일 전교우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이번 이제 전교 새벽 기도회부터 그동안 특송을 중단했었는데 다 이제 회복해서 이제 처음 우리 교육자들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장로님들 순서로 돌아가니까 이제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작년 결산 관련된 공동회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본당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토요일까지 저녁 집회로 열립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청년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제자대학 관련된 내용도 숙지하셔서 필요한 대로 양육과 훈련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교회생활 책자 교회에서 일괄 폐기하도록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서기 회계직 세미나 꼭 부서에서 서기와 회계 꼭 참석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적 기도학교 개강합니다. 2월 12일까지 모든 교우 등록 가능합니다. 전교인 천사운동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의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기념관 102호에서 우리 노예 장로의 신년 할애미 척사되어 있습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함께 하셔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교우들이
다음은 전도부 회계로 섬기시는 박철호 집사께서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전도부 지도 목사이신 고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드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2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도부 보고 예배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이 전도라는 타이틀이 달린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과 또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보고라고 타이틀을 달아놨지만 정말 보고할 만한 그런 큰 열매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전도 계획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민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으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라면 세 차례나 이방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파송받은 교회에서 전도 보고를 할 때에 그 보고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권면하는 말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보고를 듣는 그 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열정들이 생겨 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바울처럼 유능한 사역자가 되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럽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으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휩싸여 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음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마지막 단어 보이십니까? 구류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 사역에 성공적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도무지 복음 전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고할 만한 열매가 생기지 않고
또 아무것도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아주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이 복음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하실까요? 오늘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억지로 구류했다고 합니다. 그럼 벨릭스가 누구이고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벨릭스는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시대의 총독은 여러분 다 아시죠? 빌라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에는 이 유대의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 성난 군중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벨릭스 역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변절자가 된 것을 알고 그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벨릭스를 압박해서 그를 죽이기 위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에 서게 되고 서로 변호하고 변론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난잡한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들 때문에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재판은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혐의를 찾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순전히 유대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여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앞 구절 25절과 2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벨릭스의 상반된 두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특히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함부로 그를 이 사형에 처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를 완전히 풀어주는데 다소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 바울을 잡아둬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뇌물을 받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권력과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권력 사이에서 완전히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시기가 무려 2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27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강제로 억류당한 지 2년이 이태가 지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벨릭스의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기까지 기약 없는 수감 생활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라면 바울이 갑자기 보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무슨 보고할 열매가 있으며 무슨 새로운 전도 계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할 것이 없고 그저 무능하고 무력한 자신의 한계만 탓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총독이죠. 새로운 총독이 마음이 선하고 너그러워서 바울의 형편을 좀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한지 25장에서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새 총독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재판이 열렸고 벨릭스 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 없이 재판이 똑같은 패턴으로 고착화되자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이제 이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 장면이 9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사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말로 나쁜 놈인지, 억울한 것은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신임 총독으로서 이 유대의 기득권을 가진 유대 권력자들의 협력과 신뢰를 얻어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유대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기대를 만족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로마 총독이 머무는 총독의 주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지중해 해변가인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지만 대신에 유대인들의 이 암살 음모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 벨릭스 때의 실패를 생각하는 겁니다. 재판만으로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구나. 이걸 생각하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그 중간길에 그를 암살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베스도 입장에서도 아주 손쉬운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처형할 수 없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로마 시민에게 다시 한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대신에 한편으로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2해가 지나기까지 그리고 총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적인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묶여있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음모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음모를 피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커녕 자기 한 목숨 챙기는 것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번민 속에서 지난 시절에 자유로웠던 상황, 열심히 복음 전했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저 회상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론 우리도 바울처럼 손발이 묶여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그런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는 그런 두려움의 가장 이 최대값을 느끼는 극대화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도 방법은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선물도 주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전도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는 아무리 사랑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해하는, 그 사람을 해치는 행위로 취급당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익숙치 않은 방식을 우리가 영상을 보내고 유튜브로 초청을 하고 이게 우리한테도 익숙치 않았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익숙치 않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한테 네가 해보라고 이렇게 창어가 권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전도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영적인 사고를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훨씬 더 환영받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또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꽉 메인 것 같은 아니면 이 불편한 옷을 몸에 안 맞는 옷을 꽉 끼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전도를 안 하면 모를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온몸이 옴짝달딱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답답함은 사회 분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에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를 주저하게 하는 진짜 이유는 세상의 부조리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과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옆집 사람과 좀 친해져서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만나면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말해볼 참인데 그 사람이 내 말을 탁 끊더니, 아니 근데 어디 교회 목사님은 성추행했다는데요? 뭐 교회 헌금으로 주식해서 다 날렸다는데요? 골프채로 사람을 때렸다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말문이 탁 막히고 온몸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부끄러워서 전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성도들 역시 사실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물질적인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밖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식들조차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화평은커녕 1층 교회와 2층 교회, 본당파와 교육관파, 원로 목사님 편, 담임 목사님 편, 이렇게 교회가 서로 편을 나눠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내부 문제, 그리고 교회 외부의 우리 세속적인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게 하고 마치 이 손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안팎의 문제만 다 해결된다면 우리가 곧바로 능력 있고 또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제와 또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들로 인해서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초에 새해 기도 제목들 다 작성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고 올렸던 그 무수한 간곡한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우리를 다 결박하고 있는 나의 고민이고 나의 걱정거리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직장과 일터에서 장래의 문제들, 우리 자식들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오랜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손발을 결박해서 복음 전도를 포기하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해결되고 다 풀어지지 않으면 전도 같은 거는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속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 이 시대와 사회는 점점 더 거대하고 단단한 벽을 만들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은 점점 영적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마치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과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물리적인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는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묶이고 매여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용사로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의 전성기를 그가 이방 지역을 넘나들면서 열심히 전도하던 시기를 생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감옥에 갇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바울과 함께 하시다면, 다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를 이 감옥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막 무너지고 천사를 보내서 쇠스랑을 끊어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만 다시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일부러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주 넉넉하고 충분하고 풍족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감옥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들에게 들리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그런 일입니다.
이 바울을 변절자로 여기고 보기만 하면 잡여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 유대인들이 진짜로 사도 바울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살벌하던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이 천부장이 보기에 집단 소요가 발생한 것처럼, 쿠데타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때 천부장이 즉각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을 겁니다. 이렇게 로마 권력의 개입과 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는 총 3차례나 자기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은 것처럼 로마 군대의 천부장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벨릭스의 후임자인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이 베스도는 심지어 이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도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줍니다. 이 분봉왕 앞에서도 다시 한번 자기를 변호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2장, 24장, 26장에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슨 말로 자기가 변절자가 아닌 것을 증거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이 구주가 이 예언된 메시아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울은 세계 곳곳을 떠돌지 않아도 그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만난 전도 대상자들이 다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날 리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묶이고 결박당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변호를 듣는 사람들은 한쪽은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고 한쪽은 로마의 이 정치적 군사적 권력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권력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될 일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복음의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복음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 한쪽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바울이 원하는 만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만든 것은 결박당한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복음 증거를 더 들어야 할 사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렸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아멘.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는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황제가 있는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 25장이 강조하는 대목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대목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25장 전체를 보면 황제의 이름이 6번이나 언급됩니다. 바울의 묶임의 전도, 이 매임의 전도가 유대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상황, 비대면 상황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전도 대상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태신자들의 형편과 처제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지 않았다면 내가 태신자 앞에서 사랑은커녕 그저 영적 교만만 드러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 자식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이 답답함, 이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내 은사로
내 열심만으로 전도 사역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불편한 사회 분위기, 또 전도하기에 부끄러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전도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의 개인적인 현실과 고통과 상처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도자의 손은 결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자체는 결코 결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불편한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야만 만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묶여있는 자기 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묶인 손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그 묶인 손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바울의 손과 발은 묶여있지만 입은 열어두셨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혀있지만 사형 선고 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권력자들이 온갖 계략을 써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답답하게 느끼는 이 상황과 처지가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만날 수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래야만 공감할 수 있는 우리 태신자의 형편과 처지가 있으며,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음을 속히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열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순서는 2022년 전도보고 및 2023년 전도계획을 전도부 총무로 섬기시는 정대교 집사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좀 드리겠습니다. 열리지가 않아서요. 비밀번호가 떠야 되는데 안 떠서. 죄송합니다. 2022년도 전도 결과 보고 및 2023년 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도부 조직은 부장 이영준 장로님, 지도 고영주 목사님, 그다음에 5분의 차장님과 5분의 권사님, 그리고 현장 전도팀, 중보적 기도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도, 22년도 전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대전도 부흥사경회 김남준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고요. 그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에 걸쳐서 상반기 비대면 다함께 전도주의를 열었습니다. 하반기는 10월 2일부터 11월 26일 하반기 비대면 다함께 전도주의를 열었고, 시작은 10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다함께 전도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선포 및 작정, 다 함께 전도의 주일은 선포 및 작정, 4주간의 태신자 작정을 하고요. 비대면 관계 맺기, 전도부스 운영, 온라인 전도 교육, 태신자에게 택배 선물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화 복음을 제시를 하였고, 행복 모임 세미나를 했고, 태신자 초청을 해서 교회 전체에서 행복 나눔 주체를 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도 사역 2022년도 그 태신자 작정수를 보시면 2021년도 작정자 수가 2021년, 2022년 하반기 해서 한 200명 정도였었는데 2022년도, 22년도 상하반기는 440명 적으로 한 2배 정도의 그 태신자 수의 작정자 수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태신자 수도 마찬가지로 한 500여 명에서 900여 명으로 한 2배 정도의 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시를 하고 행복 나눔 축제에서 보시면 행복 나눔 축제에 103명의 행복 나눔 축제에 오신 분이 계셨고 2022년에는 114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작성수의 증가는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실 적에 기도하자는 메시지에 공감을 많이 있었고, 그 태신자가 꼭 우리 교회로 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신앙을 갖게끔 하는 교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넓힘으로 인해서 그 태신자 수가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선물 발송의 증가가 일어났고 복음 제시의 감소가 일어난 것은 지금 그 비대면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서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것들과 하는 그런 겉면의 부담이 있었고, 대신에 선물 전달은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10월 달에는 행복 나눔 축제를 본당에서 진행을 해서 60명이 출석을 했고, 이제 이런 비대면 상황이 오게 되면 좀 더 많은 그 태신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 저희가 행복 모임이 저조한 참여를 벌이고 있는데, 그 행복 모임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자체가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그 구역 모임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그 태신자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들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신자 이렇게 등록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 교회 등록 가능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태신자 등록으로 전도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희가 태신자를 교회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신자 작성 시 인도 가능한 태신자 비율을 높이는 노력은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 절반으로 전도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 비대면 상황, 전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등한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성과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저기가 보시면 2019년도서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도의 전도 세가족 현황을 지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2019년 코로나 전에 세가족이 201명이 등록을 했었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46명으로 줄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은 98명, 그 다음에 작년에 18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이전 2019년도 새 가족 등록수를 회복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2020년, 21년, 22년이 거의 이제 2배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새 가족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좀 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인원이 2019년 201명에서 지금 183명으로 거의 비슷하게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말씀하셨던 현장 정도는 하나도 진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현장 정도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원인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가장 크게 왔는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청장년부, 청년의 증가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년과 2021년, 22년에 그 전도 현황, 청년과 청장년의 전도 현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비율을 보실 적에 2019년, 2021년도에 청장년과 청년의 비율은 채 반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한 30% 내지 40%의 비율이었었는데 2022년도는 50몇 %, 반 이상이 청년과 청장년의 등록자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청장년 및 청년의 등록 인원 증가 및
그 비율이 반 이상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83명 중에 거의 90명, 100명 되는 인원이 전부 청년과 청장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과 청장년의 증가는 저희 이 183명의 인원 중에 그 청장년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가족 단위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학교에도 등록되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등록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그 교회 인원 증가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도에서 자진으로 오는 비율과 전도돼서 오는 비율을 보시면 2019년과 21년에 자진해서 비율이 채 한 21%, 24%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2년도에는 54% 정도, 반 이상이 자진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청장년과 청년이 지금 102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보시면 자진해서 오는 비율이 각각 72%와 69%. 청장년과 청년은 자진해서 오는 비율이 한 70%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현황을 보면 이 원인이 무엇일까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물론은 굉장히 그 좋은 결과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 새신자 청장년과 청년의 비율이 증가의 요인은 코로나 이후 사실 많은 기신자들이 수평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안타깝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 183명의 새로운 등록자들이 거의 대부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수평 이동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를 인한 기존 교회 지역 교회 출석이 어려웠고 장기간의 온라인 예배로 지역 교회와 소통이 단절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린 동안 이제 신앙의 침체를 경험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또한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그런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비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찾을까, 어느 교회를 이제 내 마음으로 출석을 하게 될까 생각을 했을 경우에 저희 교회를 아마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거는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제일 많은 비율이 담임 목사님 설교이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 충실한 설교, 또 예배와 말씀, 저희가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송출돼 나가는 것을 일반 다른 교회 그 교인들이 봤을 적에 신앙인들이 봤을 때 이제 긍정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었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교회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좀 이렇게 뿌듯하게 가져야 할 만한 교육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세밀한 구분, 쾌적한 공간, 또 성실한 신앙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피면서 오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교회의 저력과 전통. 코로나 시기에 저희 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하나도 흔들린 바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코로나 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저희는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희 교회가 정말 100여 년 된 교회다운 어떤 저력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좋은 결과를 했었고 또한 교회 공간의 편의성, 주차장, 식당, 카페, 도서관, 키즈랜드, 풋살장 등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전도 방법을 그동안에 다양화했었는데 보시면 영상을 통한 저희가 비대면의 상황에 있을 영상이 무엇일까를 또 목사님께서 여러모로 또 고민을 하셨고 또한 청년부는 청년부에 뭐 버스킹을 했었고 또한 현수막을 노량진 글판이라고 해서 또 시작을 했었고 이런 다른 그 상황에 맞는 부분들을 설치한 것들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 전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성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이제는 전도의 예전의 현장 전도 방법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자진해서 오는 인원에다가 기존에 저희가 전도해서 올 수 있는 인원이 만약에 합쳐졌다면 거의 굉장히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전도의 어떤 그런 현장 전도를 잘 해야겠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기존 성격의 변화 필요 지금 중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2023년도 3월에 흑석동에 17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또 아파트를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이 노들섬이 굉장히 가족 단위와
청년들의 나들이 장소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날이 좋아지면 굉장히 많은 유동인원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 현장 전도팀과 중보적 지도팀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이제 다시 아마 현장 전도팀과 중보적 지도팀이 저희가 한 3년을 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삼아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전도, 소그룹부와 협조를 해서 그룹, 구역별 전도학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과의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모색하고, 누랑진 전광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홍보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사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동안 못했었던 대면 사역을 추가할 예정인 거고, 태신자가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좀 수요가 적어서 기존 작정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정자 혼자만의 전도가 아닌 교육자, 구역 지도자들의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학교 개설을 올해 3월 첫 주부터 개설을 해서 이제 구역 부흥을 통한 교회 부흥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은 9주 정도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런 전도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유관 부서의 지원과 협력을 구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하듯이 새가족부의 새가족 선물을 전도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소그룹 운영을 할 적에 저희가 전도 주제 소그룹 교환을 마련해서 전도 교육을 시작할 예정인 거고요. 연합구 구역별로 연합구별 초청 행사 예산, 행복 모임 준비 및 실습 예산 등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서의 협조 요청을 좀 구하는데요. 새가족부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해서 오는 분들, 청년들, 청장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은 저희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오게 됐으며 그렇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정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그래서 소그룹 운영과 소그룹 운영부 전도훈련 교육 참여를 권면하겠습니다. 또 연합구 구역별로 태신자 작정자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격려를 할 내용이고요. 올해 또 방송 미디어부가 신설이 되었는데, 방송 미디어부와 연계해서 교회 소개 영상, 전도 영상 제작 및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한 교회 홍보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량진 전광판의 설치는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저 사진 보시면 저기 위에 보면 노량진 글판이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저 밑에 보면 1층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다 함께 전도주일이고 이제 목사님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부분이 사실 1층에 비어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아시죠? 그 부분이 사실은 저게 2m에 9m 되는 공간인데, 저 부분을 전광판을 해서 뭐 좋은 우리 영상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그냥 포토샵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저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2022년도에 새로 노량진 글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4번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3개월 정도에 걸쳐서 4번을 진행할 예정인 건데, 전 페이지 보시겠어요? 네네.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찬양에 관련 찬양에서 글을 따와서 저희가 그걸 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이즈가 폭이 12.1m고 높이가 8.5m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거를 물어봤더니 이런 노량진로라든지 큰 길에 한다 그러면 저거를 전광판으로 저희가 임대를 한다 그랬을 적에 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사이즈의 위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2억 4천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저 자리인 거거든요. 그 가치를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줄 수 있는 거를 계속 활용을 하려고 있고, 또 저 교회가 우리 노량진 교회라는 것을 일반인들에 알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게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2022년도에는 찬양에서 좋은 가사를 게시를 했다면 2023년도에는 성경에서 좋은 구절.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게 상업적으로 저희가 쓰여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반감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도 그러면 조금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해야 되는 말씀을 저희가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2023년에는 성경에서 좋은 구절을 계시하고 또한 일반인에게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경적 군부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보고. 예,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시고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도가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매이고 묶인 것처럼 전도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는 매이고 묶이더라도 복음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이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묶여 있으나 자유롭고 빼앗겼으나 충만하고 그리고 위협받으나 평안해 보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보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불행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또 나약해졌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런 비참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나를 두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래야 모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의 태도 자체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완전히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에 결코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복음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한다 한들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의 부끄러운 짓을 멈추지 못한다면 전도자의 목소리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결코 다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힘 있는 교회, 큰 교회 되기보다는 따뜻한 교회, 평안한 교회, 그리고 만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타 계획하는 여러 사랑을 전하는 전도 사역들, 봉사 사역들, 섬김의 사역들에 온 교회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편만하게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었을진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지탄받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비난받고 지탄받는 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타락한 마음들에 쫓겨는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욕구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거룩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모범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노량진 교회도 결코 다투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힘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희생하고 양보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따뜻하고 편안하고 만만한 교회 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우리 구원의 방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전도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작년의 모든 전도 상황과 더불어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전도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제 대면 전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수평 이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키는 일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그리고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주의 권능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많은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로 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전도부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리즈 찬양팀과 기쁜 찬양대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수 맡은 모든 전도부 임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영적 육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몸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별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들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꼭 응답받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구려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도 큰 부담감이 있지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 전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